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미디안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미디안을 제거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막바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치룬 전쟁이었고, 또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그때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벌인 전쟁이었다면,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대상인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모세와 미디안 족속은 참 가까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또 아내 십보라가 다 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의 이 인정으로 본다면 모세의 입장에서 전쟁하기가 참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미디안은 광야 40년 막바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유혹한 원수였습니다. 민수기 31장 3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군인들을 무장시키라고 하면서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고, 또한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한,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케 했습니다. 이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죠. 부돌의 발람이 미디안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디안과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영접하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영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진영의 그 한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았고, 그 전체 진영을 그 밖에 나가서 지금 모세와 엘르아살이 백성들을, 그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이하러 나갔는데요.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 공동체는 언제나 정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 공동체는 언제나 정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선포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있는 어떤 물질을 빼앗거나 아니면 단순한 군사적 충돌 같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가져온 미디안 족속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 지휘관들을 보고서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앞선 민수기 25장에서 시므리라는 지휘관이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서 그 결과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았습니다. 자그마치 24,000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의 배후에는 미디안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 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지휘관들이 미디안 여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도, 가축들도 다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명령하기를 미디안 남자 아이들도 잠재적인 원수로 간주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했고, 또한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기혼 여성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정결과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것은 주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겼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온 미디안 남자들만,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남자들만 죽이면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을 살려두는 것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감하게 미디안의 여인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서 죄에 대해 조금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끊어내기를 원하시며 마음에 자꾸 거리낌을 주고 불편감을 주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잘못된 습관,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죠. 게임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 또 영상 중독, 운동도 지나치면 중독이 됩니다. 또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옛 친구들, 재미를 넘어서서 내 영혼을 파고드는 죄악들, 한마디로 나를 유혹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영적인 미디안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에서 멀어진다면 신앙적 결단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우리의 몸 중에서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왼손도 아니고 이 오른손이 정말 중요한 손이라도 이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는 참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끊어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이 약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다가는 언젠가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아니, 후회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속의 온갖 유혹과 어두운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를 향한 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취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더러워진 인생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더러워진 인생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19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모세는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들과 미디안 포로들에게 7일 동안 이 진 밖에 머무르면서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전리품도 물과 불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부정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군사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고 또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자신의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된 후에야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은 단순한 위생 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막 가까이에 살기 위해서는 영적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정결의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와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의식주일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쁜 일을 해결하려고 정말 종전걸음으로 쫓아다닙니다. 요즘 같은 대선이 있는 대선철이면 정치적인 이슈에 온통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 시간 죽는다면, 그런데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종종걸음으로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만 열심히 했다면,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한 처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은 그때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정결의식처럼 내가 부정을 입지 않았나 나를 살펴보면서 나의 정결을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의 빛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죄가 내 영혼에 스며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애쓰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디안과의 전쟁과 그 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거룩 공동체는 언제나 정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결도 슬렁슬렁하는 정결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더러워진 인생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을 끊어내고 언제나 의로운 빛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더러운 죄 희게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안에 미디안을 제거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계속되는 천사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